예, 오늘은 산상수 마지막 설교인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상수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어떤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 그런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구약 율법을 좀 더 명확하고 완전하게 해석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그 가르침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단지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 정신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워했다는 것은 결국 살인한 것이랑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음욕을 품는 자체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신 거지. 나는 간음은 안 했다. 내 안에 음욕은 충만하지만 간음은 안 했다.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제 전반부에 한 7, 8가지 정도가 나와요. 헛맹세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좁은 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근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무리들이 나와요.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그러니까 양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는 참 선지자가 어울리는 단어죠. 그런데 그들에게 수식되는 그 수식어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겉으로 올 때는 양처럼 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거짓된 자인지 참된 자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인데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묘사하실 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답니다. 양의 옷을.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양같이 아주 순하고 정말 참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그들의 열매를 앓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라면 그들은 좋은 자지만 그 열매가 나쁜 열매라면 안 좋은 자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좋은 열매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나쁜 열매는 어떤 걸까요? 일단 뭐 나쁜 열매는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거겠죠. 좋은 열매는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 산상수훈의 7가지 8가지, 그것이 집약된 것이지만 그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산상수훈의 정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열매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고 그냥 묵과해 버리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20절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말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의 열매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설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주의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또 환경도 바뀌기도 하고 그것이 선지자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병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제까지 했습니다. 그럼 저는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될 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천국문 앞에서.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얘기하건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재밌죠? 선지자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말 잘 전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오늘날의 이 선지자를 오늘날의 직업으로 직업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귀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어서 병을 고쳐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목사의 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다수 그렇게 그냥 현상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주님께서 능력을 줬으니까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 또 어떤 수식을 붙이냐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마땅히 천국에 갈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좋은 열매라면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든 그들이 어떤 다른 열매를 맺지 않았든 그들이 그러한 행동이 좋은 열매라고 주님이 인식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그들은 칭찬을 들어야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길 네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네가 내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버린다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지금 계속 흐름이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냐면 완성되지 아니한 혹은 왜곡된 그런 잘못된 율법들을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귀신을 내어 쫓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있었어요. 병을 고치긴 했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현상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것을 또 하나 예수님께 듣고 제자들이 또 깜짝 놀라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지 미워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겠냐?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의 1순위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땐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못 간다면? 그들의 그 질문 속에는 부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기본적 전제가 깔려있는 그런 속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같은 측면에서 선지자에게 가장 좋은 열매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는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병도 고쳐.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 그게 좋은 목사, 좋은 열매를 맺는 목사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적인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을 해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겠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병이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착각이에요. 주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키셨는데 나의 이 말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산상수훈을 지칭하는 것 아닐까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가 아니고 모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에 집을 진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있고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들을 하실 때 이러한 이야기들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해. 그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 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 글쎄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사고가 얼마나 현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병도 고치고 그 사람 능력도 행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남의 티를 보기보단 자기의 들보를 보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진 자고 주님이 인정하실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믿는 우리들도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고 속에서 그것을 분리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현상적으로 병도 못 고치는 것 같고 귀신도 못 쫓아내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지질이 가난한 것 같고 내 삶은 형편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잘 못 믿는, 잘 못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서 스스로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약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자기 집이 잘 되고 일이 잘 돼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도 막 부흥하고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착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나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나 보다. 나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영적 유아적 사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음욕이 들 수밖에 없는 저 상황에서 내 음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남을 비판할 저러한 상황들이 보이지만 그 비판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들여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왜? 주님의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졌는가 모래 위에 집을 졌는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고 적용할 수 있다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조건적인 행복 속에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적인 행복은 어떤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을 때, 내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병이 고쳐졌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조건적인 행복 속에 끊임없이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지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지켜 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켜나가려고 행하는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 산상수훈에 들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귀신 쫓아내는 겁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 산상수훈의 기준으로 본다면 산상수훈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있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고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를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저는 그러한 사고를 하는 자체가 좁은 문이라고 봅니다. 좁은 문이라 그래서 육체적인 학대를 하면서 많은 고행을 한 사람이 좁은 문을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살더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힘들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좁은 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것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데 뭐가 복이 있어요? 슬퍼 죽겠는데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에, 이러한 가치의 전복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이 강하며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쫓아낼 수 있었어요.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왜요? 그것은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주님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한 것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은 얼마나 가시적인 것밖에 못 보잖아요.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되게 겸손한 것 같고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제 이신득이에 대한 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써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행함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행함도 구제나 어떤 병 고치거나 이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미워해야 될 사람인데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비판해야 될 사람인데도 비판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정말로 품을 수 있는 그 진실된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에요. 그런 행함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신득이 교리입니다. 저는 이신득이를 믿는, 어떻게 보면 저는 칼빈주의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누구보다도 신봉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믿음은 행함과 떨어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이 단순히 지적 동의로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천국에서 티켓이 한 장 딱 날라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500원 넣으면 캔 커피가 하나 뚝 떨어지듯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지적 동의의 그런 발언이 천국의 티켓을 딱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언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 거야 라는 내용이 포함된 믿음이죠. 결국 그 믿음은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의 행위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위는 11조 헌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위는 귀신을 쫓거나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행위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난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있지 아니한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요, 행함은 믿음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발생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뭘까요? 이 짧은 시간에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욕심.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행하지 못하게 해서 나쁜 열매들을 자꾸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마지막 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는 11조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는 전도도 했어요. 저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같으니라. 왜 주님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분명히 산상수훈에 너희 마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너희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너희 마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마음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 음욕이 있으면서 병을 고친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1인당 50명씩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전도를 못했다 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했고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면 그것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은 되게 율법적인 것 같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희석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나로 하여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렇게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고 단순히 지적 동의에 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산상수훈 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절이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기억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누군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미움이 들어오죠. 그럼 쫓아내야 돼요. 그게 귀신입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귀신인 거예요. 쫓아내야죠. 그게 정말 귀신을 쫓아낸 거죠. 겉으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봤자 불법을 행하는 자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미움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게 귀신 들린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돈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목사라고 뭐 안 들어오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들어오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쫓아내야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1만 개의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이것을 중히 여기든지 이것을 경히 여기든지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 많이 하고 11조를 1000만 원씩 해도요,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함이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 보면 죄송합니다. 아우 정말 밥맛 떨어져.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100%.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 마음을 그냥 품고 계속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때 믿음으로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고, 믿음은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도 내 안에 역사에서 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소중함을 가지고 안 해, 안 할래,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정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언어들, 습관들, 표현들, 나타나는 현상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되고 그런 반이교도적인, 미신적인,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을 포기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반석 위에 세워진 새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반석에 집 집시다. 시작. 예. 자, 여러분의 집은 반석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반석에 집 잘 짓고 주님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204장 예,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덜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고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밥맛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무거운 눌림으로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 간직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용서하시길 바라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믿으시다. 주님은 필요한 만큼 분명히 주실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은 부자 되세요가 인사지만 나 그 인사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내 영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예요. 물론 이 음란함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정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정욕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티가 너무 잘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높아지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그런 안락한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산상수훈 마치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공격들이 주어지겠지만 좀 우리 집을 청소하고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혹은 여러분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1년 전에 들었든 10년 전에 들었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면 그 말씀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단지 지적 동의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